성령 통독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지만 그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적어보고 남겨보면 어느 기간이 지나서 성경을 통독했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시는 야 이번 통독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몇 번 통독하다 보면 하루가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가장 이렇게 충격적으로 주신 것 같다.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제게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주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제게 던져주시고 성경을 보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구약과 대별되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 그 새로운 약속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라고 부르고 New Covenant, 신약이라는 말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근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너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실제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포로로 가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어저께까지 계속 살펴보았는데 이 31장에서 35장 말씀도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과 여러 경고들의 말씀 한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주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숨겨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우리 삶에도 딱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첫 번째를 같이 보고 싶은데 그건 마음입니다. 마음.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쓰시는 곳이 마음이랍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실 텐데 그 주시는 곳이 기록하실 곳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에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니까요. 제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어느 날 읽다가 얼마나 생경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돌판에다 적어주시면 훨씬 날 텐데 왜 마음에다 적어준다고 하는 걸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괴산 근처에 바로 옆에 충주라는 곳이 있는데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라는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충주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비석 시커먼 게 하나 큰 게 하나 있는데 한번 가봤어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거여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돌 아니야 돌 이게 그냥 그리고 얼핏 뭐 글자가 써있기도 한데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런 한자 쫙 써 있으면 까막눈이죠. 뭐 까막눈 이게 뭐야? 근데 학자들은 요즘도 그 비석을 탁본을 떠서 연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릿어릿 글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가지 주목한 것은 그게 약 6세기경에 500 몇 년도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1500년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걸 보면 고구려가 여기까지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을 적어도 돌 즈음 때는 새겨 주셔야 한 1500년, 1000년은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주신 적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에 출애굽했을 때 주지 않았냐 돌에다가 남더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돌에 써주니까 안 되더라. 돌 필요 없어.
내 마음에다 직접 써줄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집중하게 됐어요. 아,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쓰시고자 하실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이거 함부로 생각하고 있다가 큰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사모님께서 부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없어지셨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화가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돌아오시니까 이제 다짜고짜 아주 독하게 다그치셨대요. 이제 가만히 있는 사모님이 조용히 말하셨대요. 막 목사님이 난리 치니까 집이 이게 뭐냐고 막 이게 뭐라 하니까 사모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당신 오늘 딸이 소풍 가는 날인 건 알기는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소풍 가는 날이었던 건 알기는 아느냐고. 새벽부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바빠서 미처 치우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 인도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집 남편은 이럴 땐 치워주기도 한다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궁지에 몰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굽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뭘 잘했다고 말대꾸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다리고 계셨대요. 목사님 안에서 막 우와 이러고 있는데 바깥에서 집사님 다 들은 거죠. 저 뭐 하는 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 있어서 이 목사님이 나가지도 못하시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으로 내가 한수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럼 아내는 뭐라고 생각할까? 옆에서 다중인격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질을 버럭버럭 내다가 갑자기 성도 왔다고 나가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내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 이제 그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셔서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셨대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한테도 무조건 빌겠습니다. 이제 그런까지 마음이 딱 얼른 들자마자 바로 나가셨대요. 그런데 기다리던 집사님이 이미 가버리셨대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죄인의 심정으로 그 집사님 집에 신방 가셨다고. 마음 관리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창피한 것,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쓰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두 번째로 말씀 통해서 제게 큰 은혜가 되고 사실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기록하신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새벽 예배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의 메인 주제가 된 핵심 구절이 사실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하셔? 근데 제 마음을 보니까 너무 쉽게 잊혀지는 거예요. 제 안에 고민이 뭐였냐면 이렇게 중요하신 거 하나님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그 뜻은 알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은 연약한 거예요.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렇게 뒤만 돌아서면 또 싹 잊어버리고 또 헷갈리고 또 기억 못해서 또 마음 안에 분노가 있고 여전히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제 마음속에 진리가 분명히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히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없어지면 이게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집요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처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뭐 3일도 갑니까? 뭐 3시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30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잘 지워지는 마음 속에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예전 기억을 통해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부산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대학 들어가서 야, 뭐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보자.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갔다가 광안리라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잔 적이 있어요. 벌써 뭐 2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입니다. 그래 뭐 갔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있다가 그 모래에다가 글을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싹 없어지죠. 뭐 다시 한번 써봤어요. 또 한번 이렇게 쓰고 있니까 또 없어지죠. 뭐 또 적어봤어요. 또 지워지죠. 뭐 그렇게 몇 번씩 그냥 반복했던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방에 지워지는구나. 모래성 쌓는 것보다 더 허무하게 더 싹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쉽게 잘 지워지는데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히 남는 방법이 한 가지. 그게 뭐냐? 쓰시는 분이 지워질 때마다 다시 써주시면 그러면 영원히 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쓰시는 분이 계속해서 다시 써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겠구나. 그 말씀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마음에 내 새 언약을 기록하겠다. 그냥 다만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잘 지워진다는 것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굳이 우리에게 마음에다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응? 너 이 잘 지워지는 마음에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마음에 내 영원한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다시 해주마. 영원히 남겨주마.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속 써주시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도 하시고 뭐 여러 일들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생각에 떠올리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삶이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거 붙잡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쓰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 마음에 쓰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야겠구나. 이 마음에 쓰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봤더니 새로운 구절이 또 있는 거예요. 한번 통독을 또 하고 나면 못 봤던 구절이 또 있는 거예요. 그에 또 성경 통독을 다시 해보면 은혜로운 구절이 더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 보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몰랐네. 이런 게 막 계속 성경 통독 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못 봤을 리 없는데 통독을 하면서 계속 줄티면서 읽었기 때문에 안 봤을 리 없는데 그때는 주목하지 못하던 말씀이 그 다음 읽을 때는 마음속에 화살처럼 박혀서 인생의 기준이 되고 새겨지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렸으면서 몇 년 후에 다시 깨달아져서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계속 주님께서 쓰시더라고요. 다시 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쓰시고 쓰시더라고요. 땅 따먹기 애들 게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단순한 아이들 게임에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토를 막 지워가세요. 또 막 만들어가세요.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아서 계속 까먹어요. 까먹기쟁이에요. 막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까먹는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만들어 가시는 영역이 더 빠르고 더 놀랍고 더 안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고백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물질 의지하지 않고, 물질 같은 거 아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전심입니다. 보통 이런 전심, 막 자녀들 재정, 막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이미 다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여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여기 안에 그대로 있어요. 고백은 그렇게 드렸는데 이거 언제 내가 드렸나 싶을 정도로 다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까먹기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게 말씀하실 때, 기둥아 내가 너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을 때 내가 아멘 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평생 거룩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너 드디어 철들었구나. 아멘.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네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아. 바라기만 하지 보이지 않아. 실상이 아니야.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다. 내가 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아멘 하고 받았다. 너 그렇게 변화될 거다. 너 그렇게 내가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또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니, 아브라함이 뭐 결단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이끄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때로는 어떤 명령도 하시고 순종도 하게 하시고 막 굽이 넣어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그렇게 인도하 가시더라고요. 요셉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인간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 다윗도 처음부터 다윗 아니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신뢰가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믿음이지만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눈의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막 보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 쓰셨구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어. 이 떠오른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거야. 능력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게 능력이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표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파트 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이 기도 카드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우리 성도님도 어렵다, 간절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재정은 전혀 없어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진짜 간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절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내만 같겠구나. 이렇게 진짜 너무 간절하겠구나. 그런데 저한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방에 막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기도했더니 바로 아파트 팔렸어요. 한 방에.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주님께서 드러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날마다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오늘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의 그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똑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면, 부모들이 자녀한테 여러분 100번 얘기해서, 만약에 100번을 채워서 100번 딱 얘기했는데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애들이 정신 차린다면 100번만 얘기하시겠습니까? 100번 해서 될 수만 있다면 1000번도 얘기할 수 있어요. 1000번도. 애가 변하기만 한다면.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100번 기도해서 될 수 있으면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하겠다. 1000번도.
그게 된다면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쓰시는 거더라고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처음으로 바라보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그 첫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쓰십시오.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십시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우리 가운데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하고 보고 계신다. 마음을. 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영원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쓰고 계신다. 쓰고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메시지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소서. 주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돈 걱정과 자녀들 걱정과 하나님 관계 걱정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을 사용하여 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